요한 3서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교되는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디오트레페, 다른 한 사람은 데메트리오. 디오트레페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 한번 등장합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반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24절과 38절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메트리오는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자이었어요. 그래서 은을 세공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데메트리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명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어떤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먼저 나오는 디오트레페는 분명히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교회의 편지, 교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들 중에요. 그들 중에. 디오트레페는 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도 디오트레페는 교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맨 마지막에서 어떤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할 만큼의, 사람들 교회에서 내어 쫓을 만큼의 위치에 있었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영향력이 그만큼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히 그의 구원의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걸 아는데 어느 순간 이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지옥교회에서 가려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의 간증이 있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로 돌변하는데 그런 자를 지옥교회에서는 가려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심지어는 추례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악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저주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구분되어서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요한 3서가 환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이 행함을 근거로 했을 때는 이 교리적인 적용이 영원한 저주와 연관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본문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서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상황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차단된 생활을 한다. 그건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죠.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비교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디오트레페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먼저 9절 좀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그랬어요. 으뜸이 된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으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3번이 등장합니다. 3번 딱 등장해요. 그런데 2번은 좀 부정적인 것이고요. 1번만 긍정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으뜸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만이 만물 안에서 으뜸이십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존중과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으뜸의 자리는 주님만이 차지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죠?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다.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쭐하죠. 그래, 내가 주인공이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영화 촬영장에서 아마도 빗자루나 될까 말까 한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신 그분이 빗자루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격인 거죠. 그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엑스트라로 살다가 엑스트라로 촬영장에서 엑스트라인데 주인공 장동건이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뛸 듯이 기뻤대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려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과 자기가 으뜸이 되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만큼 악한 죄악은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억압했던 교주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정말 사악한 자예요. 루시퍼는 바로 그러한 짓을 하다가 끌어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전 우주에 으뜸이 되시는 분도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의 자리를 찬탄하려 하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거나 존중을 받기를 원하게 되면 그는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간순간 사람들은 우리가 대놓고 주님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결정을 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유사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최고라고 하면 으뜸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하고 이제 식사하는 과장이 형님은 참 대단해요 하는데
그 순간 그 뭐라 그러죠? 이거는 좋아서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경계심이. 내가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내가 대단한 거 아니라고.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라고. 뭐 그 사람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근데 그 순간 내가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 나는 뭐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한 것입니다. 악한 일꾼의 특징은 으뜸이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죠. 자신만이 유일하게 복음을 전한다. 이 교회만 유일한 교회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말을 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겸손을 가장할 수 있지만 겸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글자 그대로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 곧 행동으로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복종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자기를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은 그렇지만 특히 지난주에도 여자 목사들이 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이 거기다가 딱 성경 구절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야 하고 딱 했더니 저거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세대가 어쩌고 쭉 여자 목사들도 다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은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은 악한 일꾼일 뿐입니다. 또한 디오트레페는 악한 말로 헐뜯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보시면 중간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랬죠. 본문에 악한 말로 헐뜯는다는 것은 남을 그냥 단순하게 비방하고 심하게 욕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악의적인 헐뜯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말하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확인되지 않은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소문들을 유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교주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험담들을 헐뜯었죠. 나중에 그거 듣고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저 구원 못 받았다고 했다면서요? 네. 지가 구원을 정해주나요? 여러분들도요, 구원 못 받았다고 저한테 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헐뜯음이 그런 것들이에요. 성도들을 이간시켜가지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는 저 말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사실로서 말하는 것은요, 악한 말로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헐뜯는 거예요? 당신 죄 지었다고. 동성애는 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한 거라고. 떠나라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악한 말로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파괴자라고 부르고 마귀의 일꾼들을 마귀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이단 교리를 이단 교리라고 말하고 사탄의 교회를 사탄의 교회라고 말하며 사이비 교주를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말로 헐뜯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실을 말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상한 나라예요.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사실을 진짜라고 말을 해도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그 사실을 말한 사람도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법이 이래요.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악의적으로 말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것이 악한 말로 헐뜯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디오트레페는 그렇게 한 것이죠.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악한 말로 형제들을 헐뜯고 있는 거야. 뭘 헐뜯었겠어요? 이간시킨 것이죠. 거짓말을 말하고 사실처럼 말하고. 또한 악한 자들은 성경적인 사실들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쇠뇌시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의 설교를 하고 의미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안 맞으면 살짝 비틀어가지고 강조하는 것이죠. 계속 세뇌시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놀랐냐면 천년왕국 때 자기가 이렇게 땅 분배해줘서 여기 다스리고 저기 다스리고 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저 나중에 그걸 듣고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그걸 계속 세뇌시키니까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속은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선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뭐랄까요, 성경적 입장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범위를 넓힐 수는 있지만 이것을 교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야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편의대로 왜곡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쇠뇌시키는 것이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디오트레페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러죠. 만족하지 않고. 악한 자의 특징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죠? 마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입을 벌려 죄인들을 집어삼키듯이 악한 일꾼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10대 교회, 세계 10대 교회의 60%, 70%가 한국에 다 있어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부자들이죠. 그렇게 큰 교회를 하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거대한 교회를 지으면 그 교회를 자식에게 대물림시켜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그 자식에게 넘겨지지 못하면 자신이 다루기 쉬운 후임 목사를 안 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조영기 목사 이제 은퇴했거든요. 근데 자기 말에 따를 수 있는 이영훈 목사인가? 그 사람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사람이 참 어리석죠? 들판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사자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뭔 줄 아세요?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옆에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관심도 안 가져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니까요. 인간은 어떻죠? 배가 불러도 잡아다가 또 저축을 해놔요. 네. 배가 부르면 토해서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만족감이 없어요. 잠언 25장 16절에 내가 꿀을 찾았느냐 내게 충분할 만큼만 먹어 과식으로 토하지 않게 하라.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님 안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계속.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지옥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자신도 디오트레페와 같으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죄송해요. 제가 또 우리 같이 제가 요즘에는 우리 자매보다 더 같이 오래 지내는 게 저 같이 일하는 과장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거의 같이 있으니까 우리 자매보다 더 같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집에 차가 그랜저 하이브리드인가 그걸 타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애들 이제 그 아내가 그 차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줘요. 근데 이제 트럭, 포터2 트럭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줘요. 근데 애들이 아마 좀 창피했나 봐요. 아빠 창피해요.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우디를 샀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너무 좋은데 형님 이거요 내년 2년 후면 이거 명의 이전해 주고요. 다른 거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만족할까요? 얼만큼이나 해서. 제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마귀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요.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물어보면 만족이 없어요. 여전히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얼마나 더 가져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만큼 잘 살면 끝날까요? 아닐걸요? 디오트레페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일꾼들은 신실한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 자리에서만큼은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제한해 차단해요. 물론 우리도 그들하고 친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친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와 다 하는 것이고 교황은 여기저기 다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이고 교황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악한 일꾼으로 변질되면요.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육신적이고 제가 만약에 육신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으로 알아요. 이 사람하고 같이 내가 찔리거든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됐어요. 왜 신실한 목자와 신실한 성도들의 교제가 안 되겠습니까? 둘 다 신실하면요. 교제가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둘 다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같은 영인데. 누군가가 육신적이고 누군가가 성령으로부터 자기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육신적이거나 둘 다 자기 영으로 충만하면 역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근데 나 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나를 강조하는 만큼 성령은 제한밖에 억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목자와 신실한 성도는요. 교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우상 목자가 신실한 성도가 교제가 안 되겠습니까? 왜 우상 목자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겠습니까? 물론 방화동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이 신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 목사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다 쫓아내요. 그래놓고 구원 못 받았다고. 도대체 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랬나요? 목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순종하고 자기의 말에 100%막 복종하는 사람만 아이고 형제님. 그리고 자기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와 수단을 해서 쫓아내는 것이죠. 막이 들렸다고. 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 습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해요. 저 역시도 뭔가 하면은 일단 막 머리로 막 굴려요. 그래 놓고 분명히 형제고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구절이 방화동 성경침례교와 성경침례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도 우리도 혹시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가 비록 교리적으로 미흡하거나 또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를 먼저 제한하고 그를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너 마귀의 종이야. 그게 무슨 형제 사랑이에요. 목사하고 의견 틀릴 수도 있죠 뭐. 안 그래요? 성경적인 교리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목사는 그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희한해요 그게. 디오트레페예요 그런 사람은. 반대로 한번 데메트리오를 보죠. 데메트리오는 진리로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지금 보세요. 디오트레페는 9절, 10절, 11절까지 연결되면서 10절의 분량이 굉장히 커요. 12절에서 데메트리오는요, 몇 줄 안 돼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인을 소개할 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 사실을 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왔고, 이 사람은 사업을 뭘 하고, 이 사람의 가족은, 그거 우리가 나중에 교제하면서 알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그걸로 우리는 형제로, 자매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은요,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요? 어디에서 뭘 하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하는 자들의 자기 설명이나 양력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대단합니다. 큰 교회 목사들 양력을 보면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어디 박사학위가 뭐고 쫙 나열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로 인한 평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저분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윤 형제님은, 김 자매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설명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매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이 형제님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일꾼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또 진솔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진리 자체로 평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학력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인품, 화려한 말솜씨, 통설력, 인자함, 솔선수범 등등등은 하나님의 일꾼의 참고사항이지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참고사항을 더 중요시하죠. 보기에 경건하냐, 인자한 사람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인가 거기를 보니까 큰 교회 목사가 이제 사임을 했는지 뭐 이제 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를 초빙합니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요. 박사부터 시해가지고 촤르르르르 그냥 거의 다 박사예요. 거의 다 박사. 제가 거기다가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다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관심 없어요. 어떤 학위가 있고 얼마나 큰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이런 것들이죠. 그에 비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인격적인 부분보다 진리를 위한 평탄을 더 따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진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별로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전 직장에서의 평가가 어떤가를 꼭 물어본다면서요. 맞아요, 자매님? 네? 한국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전 직장에서의 평가가 어떤가를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전 직장에서 엉망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심 받는 거예요. 평가죠, 평가. 네. 목사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목사들도. 물론 첫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야 되지만 그 전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교회를 크게 했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증거했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에 따른 부산물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더라. 이것이어야 되는 것이지 인격이 먼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무리 다른 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다 해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숙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이러한 평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좋은 평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그걸 최우선으로 하더라. 그 다음이 바로 데메트리오는 성도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데메트리오에 대한 평판은 진리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듯이 어떤 지역교회 목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그 전 지역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사실 우리는 그걸 못 물어봤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아는 지역교회 목사들은요,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신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은, 제가 알고 있는 교제권에 있는 목사들은 신실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방화동에서 이성호 목사한테 안수를 받을 때 제 나름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안수를 주었을 것이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2년여 동안 의정부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했던 그 부분들의 증거가 있었고, 성도 목사로서 이제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방화동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방화동에서 목사 안수축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했죠. 그럼 이제 목사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계속해서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떤 형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난 목사 안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부터 안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취소됐을 때 여러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나 목사 안 한다고. 근데 그 당시에 형제 자매들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했고 여전히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들한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인정되면 목회를 하겠다고. 그럼 아니면 그냥 성도로서 그냥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신실한 성도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증거이고 저는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지 안 한지를 저는 증거할 거예요. 네. 그 형제, 그 자매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미흡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고 다 결격 사유가 있지만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평가만큼은 나 보장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은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며 성도들의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윤혁태 형제, 윤혁태 목사는 이렇다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준다면 저는 너무 영광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 교회 형제자매도 어때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요, 제가 옛날에 자랑했던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신학원 다 졸업했어요. 그거였어요. 그리고 초기 멤버들이 지금까지 거의 다 남아있다고. 지금 남아있는 몇 분 안 되시죠? 그런 게 자랑이었어요. 바보였죠. 지금 어디에 가서 자랑해도 신실한 형제자매들. 우리는 여기 있는 분 다 무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주님으로 시작하신 사람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로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떠난 목자는요, 당장 사역을 멈춰야 됩니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물론 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 몇 명이 남을 수 있지만 대다수 3분의 2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면요, 그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버젓이 사람들 속이면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일 뿐입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선한 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요한 3서,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이 교리적인 부분으로 제가 언급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행함.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인 행함은 뭘까요? 선.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뭐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구령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신학원에서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선한 행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 이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디오트레페는요, 안 믿은 거예요. 무관하게 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으뜸이 되고자 했고, 형제들을 이간했고, 형제들을 쫓아내고. 그러나 데메트리오는요,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증거했고 하니까 선을 행한 것이죠.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한자를 좀 쓸게요. 교주 고습이라는 단어, 고슬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교주 고슬.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뭐냐면 아교교, 기둥주, 두드릴 고, 검은고 슬이에요. 이 말은 검은고의 기둥을 아교에 붙여서 딱 고정시켜서 검은고를 연주한다, 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규칙만 고수해서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사자성어를 써요. 딱 고정시켜놓고 하니까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융통성이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선만 외치고 선한 것만 따르게 되면 세상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야, 그거 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어떻게 다 지옥 가냐고. 뭐 별의별 걸 때 이유로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평가,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선 안에 그 어떤 요동도 없이 딱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타협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딱 기둥을 악교풀 딱 풀칠해서 딱 세우듯이 어떤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거 가지고 야 너네 뭐 이렇게 니네만 옳다 그래? 별의별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유일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야 됩니다. 한 분만. 그런데 여기 보면 디오트레페를 따랐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한 마귀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혹여 마귀의 일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칭찬에만 관심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교만의 문지방을 한 발자국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악의적이고 쓸데없는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헐뜯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어떤 책을 보니까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카톨릭 쪽에서 나온 책이더라고요. 뒷담화만 안 해도 성인이 될 수 있대요. 얼만큼 사람들이 뒤에서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최대한으로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성경을 믿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좋은 평판을 받으십시오. 다른 평판 말고요. 저 형제가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 또 해. 이 형제 자녀들이 말이야. 야, 좋은 대학 갔대. 이런 평판을 우리가 뭐 받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의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그 자신의 업적을 세운 게 뭐가 있어요? 스펄전이 물론 큰 교회를 했죠. 근데 그게 자신의 영광이었습니까? 무디가 세운 학교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무디도 교회가 컸죠. 근데 그게 그 자신의 영광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교회들을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크게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서 큰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듯이 지금 지역교회들이 어찌 보면 조그맣게 모여야 돼요.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의존함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사람들만 떼거지로 모아놓고 결국은 돈벌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업적 여러분들 뭘 남기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디오트레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죠. 으뜸이 되려고 했고 자기하고 맞지 않은 사람들을 이간시켜서 결국 형제들 때 영접하자고 내쫓았어요. 자기가 거기에 대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데메트리오는 간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좋은 평판을 얻었고요. 성도들의 증거만 있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예수 진리를 위한 좋은 평판. 저는 우리 모두가 디오트레페가 아닌 데메트리오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리를 위한 진리로 인한 좋은 평판을 얻으시고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좋은 증거가 남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